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전도국 헌신 예배 또 특별 강사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전도국,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전도 회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무나 설 수 없는 자리예요, 그렇죠? 예, 우리 전도국 특성뿐만 아니라 영상도 있고, 또 어제도 막 우리 사실 이 전도국 우리 이 회원분들이,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 어제 학생 전도 때도 제일 정말 최일선에 서서 하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송도 하고 막 하는데 진짜 교회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죠? 예, 할렐루야. 우리 전도국 축복하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노란 조끼만 봐도 이제 기뻐요, 그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새 힘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참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 여기 있는 이 도라는 것은 이치, 진리, 십자가의 말씀, 이런 뜻이죠.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 두 가지로 보인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기도 한다 합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이게 두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겐가는 참 미련하다 이렇게 보이고, 누구에겐가는 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도를 달리 보고 있죠. 미련하게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예요? 멸망하는 자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십자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멸망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예, 십자가의 도. 왜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같은 십자가인데도 누구에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일까? 이것도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극과 극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누가 진짜 미련한가, 참 진짜 누가 미련한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십자가의 이 구원의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게 미련해 보이는데, 진짜 이게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 어떤 원주민이나 문명의 혜택을 전혀 못 받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문명의 어떤 특별한 것들을 소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을 가르쳐주고 인터넷을 가르쳐주고 뭐 이런다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저 지구 바깥에 있는 뭐 지구 뒤편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이라도 통화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의 지혜와 그 사람들의 인식의 체계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은 내 머리로 측량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고 확실한 건데 그들이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 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가?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가?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멸망받아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고 그것을 측량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미련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절대로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달리 그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만큼 대단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멸망받을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미련하다고 하고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진짜 미련한 것은 누구인지 그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길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그 역시도 십자가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기록된 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내가 폐하리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혜 있다 말하고 자기 자신을 총명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다 지혜를 멸하고 그들의 총명을 폐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똑똑하고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살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들의 총명을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 즉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고 누가 진짜 미련한 자였는지 하나님께서 결국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리라? 보여주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 참 진리를 붙든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지혜를 멸하실 것이다. 그들의 총명을 폐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너희들이 미련하다는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을 전함으로 그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얘기할지라도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십자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십자가를 얘기하고 왜 예수를 얘기하고 노래를 부르는구나. 노래를 불러. 예수 믿으세요. 별거 다 한다. 참 미련하다.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하다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노란 조끼를 딱 입고 띠를 두르고 우리 목요일마다 나갑니다. 그죠? 목요일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밖에서도 이게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누가 올까? 요즘이 그런 시대가 아닌데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진짜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한번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갈까? 누가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건질 것도 없는데 건지산이나 가자. 건지산을 이리 왔다 갔다 하는데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막 생수병을 나눠주고 그러면 뭐예요? 그걸 보고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다. 이 교회는 뭔가 움직이는 생동감이 느껴진다. 전도지 중에 또 제일 좋은 전도지가 뭐예요? 우리 교회 전도지 말고 이 전도지 중에 제일 좋은 전도지가 뭐냐? 내 얼굴이 전도지잖아, 그죠?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딱 줄 때도 얼굴 그냥 참 창백하고 우울한 얼굴로 이렇게 주면 전도지가 구겨진 거잖아요, 그죠? 그 구겨진 전도지를 두고 누가 오겠어요, 그죠? 활짝 피면서 어머 운동 나오셨나봐요 이렇게 하면서 물 한 병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우울했던 분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누군가는 진짜 있다니까요. 누군가는 내가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다닐까, 이런 분이 진짜 있어요. 그런 분들이 딱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호주머니로 넣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그냥 내박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그걸 보고 내가 나중에 한번 이 교회 가봐야겠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누가 여기로 이사를 왔습니다. 타 지역에서 막 오고 뭐 남편 발령으로 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왔어요. 근데
진짜 교회를 정하긴 정해야 될 텐데 어느 교회로 갈까 딱 하는데 또 뭐 건질 것이 없나 해서 또 건지자를 갔는데 뭐 하나 또 건진 거예요. 뭐예요? 딱 전도지를 받는 순간 이왕 교회 다닐 거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니까요. 진짜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굉장히 다운되고 우울하고 참 삶의 의욕이 상실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활짝 웃으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나한테 이럴까? 저기엔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청교회 그래 한번 인터넷 찾아보다 딱 했는데 해처럼 밝은 얼굴로 어느 목사님이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 보면서 이 교회 가야겠네 이렇게. 그죠? 할렐루야. 예. 요즘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이것을 해가지고 누가 오냐 안 오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도를 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제일 좋은 것이 제일 그 감사한 게 뭐냐, 전도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시는 분들 보세요. 얼굴이 막 생동감이 있고 지금 노란 조끼 입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보세요. 띠 두르신 분들 얼마나 활짝 웃고 있어요. 전도를 하면 생명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생명이 살아나요. 복음을 전할수록 예수님을 자랑할수록 우리가 능력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미련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총명을 패하고 지식을 멸하실 것이고 전도에 미련하다고 한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무리 자기가 어리석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신다고 한들 사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수준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미련하다고 여길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당신이 진짜 구세주가 맞냐? 막 표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진짜 이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구원할 능력이 있는지 자기 머리로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의 놀라운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얻어요? 이것도 사실 우리의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이 전도,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지도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주변의 직장이든 아니면 일간 친지 중에서 아니면 내가 만나는 어떠한 잘 가는 가게 단골 많은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그들도 믿고 그들도 구원받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정말 은혜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의 길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을 다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바라게 하시고 빛과 같이 그렇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 전도국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하자. 뭐 미련하고 어쩌고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십자가는 절대로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전도국에서 같이 동참하여서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만 복음을 전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다른 교회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이비 이단들도 나와서 막 진을 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전도국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빼앗기냐 뺏느냐의 어떠한 그 철저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고성환 목사님 참 애쓰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세미나실에서 모였어요. 사실 몇 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국 우리 국장님 장로님과 함께 막 이렇게 하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가지고 지금 소예배실에서 모여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낮 시간에 상황상 동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분들이 목요일 그 목요 전도를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이비 이단에 밀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곤고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고 우울한 자들이 우리 전도국 전도대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고 또 우리 초청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연중 무휴 회원 다 받아들입니다. 지금 절찬 모집 중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는 분들 이번에 어쩌다 한 번도 괜찮아요. 한번 나와서 동참하고 기쁨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상이 큰 것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예요. 내가 막 소심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낯을 가려요. 얼마나 심한지 밤에만 다녀요. 이렇게 낯가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괜찮아요. 오시면 나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딱 오면 이미 숙련된 조교들이 다 노란 조끼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따라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용기가 나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시간 되시는 분 나오시고 그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 하시고 또 내 삶의 현장에서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셔서
정말 우리 초청교회는 모두가 정말 전도의 용사, 영적인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요일마다 앞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에 인도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초청교회를 또 그만큼 더 크게 사용하시고, 또 전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 아까 구호도 너무 잘하시네. 너무 대단했어요. 앞으로 우리 전도대를 위해서, 전도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